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였기에 명철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신 지혜를 붙들고 핑계치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도 열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납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직은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목소리로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속히 극복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움츠러졌던 사역들이 생명력 넘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보게 해달라. 이럴 때 누가 기뻐할까? 악한 사탄이 우리의 움츠러들고 머뭇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낄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그 심령과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며 믿음이 자라며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주님과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고 믿음 없는 모습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우리들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참된 만족을 얻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 탕자가 돌아와 올 때 멀리서 보고 발의 신이 벗겨진 채로 그 아들을 맞아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축제의 장을 버리셨던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 하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기쁨과 축복의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꿈이 가장 행복한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현실에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재단을 기초부터 착실하게 쌓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주님의 치료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주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며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오늘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들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면서 함께 보시고, 오늘 오전에 오늘 강의하는 사도신경 해시태그 사도신경 주일 저녁 예배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안들을 밴드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잠시뿐입니다. 곧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올라갔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올라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클릭해 주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사적 의미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이 호칭에 대해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는 죄 용서를 받는 복을,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직분을 세우실 때 이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즉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수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수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세우셨지만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완전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은 결국 각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저마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라는 특별한 직분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창조의 지혜와 마음을 전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무오하게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누구를 보여주는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는 인간보다 가치가 떨어지기에 그 제사는 일시적인 효력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요했어요.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어 이루신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한 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이루신 제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단번에 거룩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 제사자, 마지막 왕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인간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조차도 충신인 우리아를 모살한 살인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범죄자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끌어 내는 충실한 대리 통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죄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선지자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삶,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기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기에, 예수님처럼 말씀하기에, 예수님처럼 섬기기에,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합당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왜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여진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는 최초의 기록에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겨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오늘날로만 터키 남부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긴 비참한 자들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제대로 뭔가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잡히면 뭐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에 올라갔습니까? 예수쟁이 잡아오게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제대로 갖춘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도망자들의 공동체.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이룬 비참한 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전국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신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일컫는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특별한 명칭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였고 가진 건 없었지만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자칫 실제로는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여러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한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집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관계와 직업과 명성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도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고 집과 재물과 명예가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평화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일평생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어떤 기형상이 벌어졌습니까? 맹목적인 학구야. 자신의 비전과 상관없는 학구야. 맹목적인 승부야. 무조건 이겨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진노와 저주를 매일매일 쌓아갈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이웃과 경쟁하지만 결국에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을 평생 치열하게 전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과 명예, 권력에 참된 평화가 달려있지 않음을 잘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분투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희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살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줘주고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회개할 것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동네 전도를 하면서 우편함에
이제 사랑의 편지를 꽂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편함에 보면은 여호와 증인도 우편함에 넣고 다른 교회도 우편함에 뭔가 넣고 나도 넣고 그렇습니다. 승부욕, 경쟁심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넣는 이 전도연 건반 두 봉지가 각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빼고 우리 경쟁, 승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다른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다른 데 다 건빵이 없고 여기 두 가지만 있으면 무관심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라도 읽으라고 넣어놓고 가야지. 그런 경쟁과 승부, 욕심.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남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무관심만, 오히려 내 개교회주의 모습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선교지도 마찬가지일걸요. 예수님처럼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그 곳에는 빼놓고, 없는데 사랑의 편지를 우편함에 꽂으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정리만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전도지를 나눠주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마정리뿐만 아니라 공도, 더 나아가서 이 한성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핑계하는 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져주고 나누어주고 희생하기 위해 사는 삶, 가까운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 일주일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밤에 결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보람을 느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또 경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져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긴장하며 살아갈 터인데 모든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곧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안들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했던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호흡하며 느꼈던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방송 제일 맨 앞에 있어요. 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